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로마서가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면이고 또 어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원칙적인 면을 기록했다면은 12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의 실천적인 삶, 즉 우리 성도들 간에 가져야 될 자세와 또 대사회적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2장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헌신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도들 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며 또한 어떻게 비춰져야 하는가, 사회에 대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비춰져야 되는가, 그에 대한 것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숙한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헤게모니 게임을 하듯이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지, 내가 먼저 왔는데 네가 뭘 안다고, 내가 전문가인데, 이러는 싸움이 아니라 정말로 성숙된 헌신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러한 성숙한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숙한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인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전인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고는 안 됩니다.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럽니다. 산제사로 드려라. 몸을 헬라계 사고로 보면은 몸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헬라인들의 사고로 볼 때 이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 좀 지저분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영혼은 그 그릇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리나 도덕이라는 게 우리가 바라볼 때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게는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이 몸이라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해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병기로 드려라. 우리의 이 몸은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거룩한 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몸 속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몸이 활동하고 수고하고 그야말로 헌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적 사고로 바라볼 때 이 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서 예수님이 영혼 부활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육체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육체의 부활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헬라적 사고에 빠진 사람은 육체 부활이 없다 그럽니다. 영혼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가 전인격적인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새롭게 주님 안에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전인격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전인격적인 신앙에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윤리고 하나는 도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윤리와 도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윤리는 내면적인 것이고 도덕은 외면적인 것입니다. 윤리는 좁은 의미에서 이루어지지만 도덕은 넓은 보편적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윤리란 게 뭐냐? 윤리의 근본이 뭐냐? 따라합시다.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수고와 애씀,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희생,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이 없이는 모든 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시적인 감정이에요. 순간적인, 좀 나쁘게 말하면 객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객기에. 사랑이 없이 행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숙한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 전인격적인 신앙인이 되기 위한 가장 내적인 근본, 윤리가는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덕관은 뭐냐? 신앙의 도덕관. 따라합시다. 헌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불태워서 남을 이롭게 하는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의 근거에서 말입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 사랑에 의하여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어도 성숙한 헌신자의 모습은 인정받기 힘들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윤리와 도덕이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과 가치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되어지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면 적어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은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함으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윤리와 도덕의 삶을 살아가는 그야말로 성숙한 헌신자의 모습을 나타낼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었고 헌신이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고,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우리를 위하여 포기하시고 헌신하신 결과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전인격적인 신앙인, 진정한 헌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우리 속에 신앙의 윤리와 도덕만큼은 분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우리 모든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이란 막연한 너무도 큰 광의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어떠한 일에 헌신이라는 어떤 목적에 맞출 때 그 사랑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광의적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랑이지만, 그러나 어떠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위해서 목적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랑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이웃을 위하는 사랑인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인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었던 뭐가 되었든 간에 우리는 이 사랑만큼은 잃지 않고 이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헌신자는 개혁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수구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혁적인 신앙입니다. 개혁이란 말은요, 뭔가를 자꾸 바꿔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까지 바꿔갈 겁니까? 아니거든요.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개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자꾸 변화되어서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여기까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개혁입니다.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뒤엎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우리는 그 개혁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딘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럽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절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 이 말은요, 우리의 눈높이가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 그들과 함께 하라. 내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이라는 도덕적 신앙관이 내 속에 있다면 이제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낮춰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라는 겁니다. 그들이 절구할 때 마치 내가 이루어진 것처럼 나도 절구하고 그들이 슬퍼할 때 내가 당한 것처럼 슬퍼하고 함께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구하러 오실 때 하늘 보좌를 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제 눈높이에 맞춰서 왔습니다. 이런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이런 모습으로, 저런 죄를 지은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이러한 형편에서 이러한 형편대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대로, 미국은 미국 사람대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사람대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개혁적인 신앙은 우린 그런 눈높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피로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런 헌신적인 성숙한 헌신자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고 우리처럼 고난을 당하시고 눈물도 있으시고 기쁨도 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도 하시고 우리처럼 무덤에 들어가시기도 하신 우리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은, 내가 지금 있는 모습은 주님의 주신 생명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어느 한켠에 여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십자가상에서 그 죄를 다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내 것을 전부 다 예수님께서 옛 것을 다 가져가신 그 텅 빈 자리에 예수님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개혁적인 신앙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은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우리 속에 텅 비어있는 그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으니 이제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생명이라.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어있는 자리를 자꾸 소멸하지 않고 계속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달려감에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없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동력은 뭐냐? 기도입니다. 나는 별도로 두고 또 다른 엑스트라가 하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미 소멸되고 없습니다. 지난날의 우리의 몸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제 비어있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개혁적인 신앙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부터 내 삶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열심히 다름질하고 달려가는 의의 병기로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쉼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다가오는 21일 기도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변을 정리하고 스케줄을 정리하고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며칠간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든 것도 있지만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잠에 들어봤어요. 저는 항상 11시나 12시에 잠을 자는데 그래도 내가 4시에 눈을 뜨는가 한번 한 3일을 제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2시 되니까 눈을 뜨는 거예요. 일부러 9시에 잠을 자니까 2시 되니까 눈을 뜨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교인들도 할 수 있겠구나.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 이유 중에 하나가 12시에 잠들어서 그래요. 이제부터 9시 되면 잠잡시다. 9시에 불 끕시다.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2시 되니까 눈이 떠요. 제가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요. 나도 되면 여러분도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숙달된 몸인데도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네, 기도입니다.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답을 얻는 통로는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종말론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원수를 갚게 되면 또 원수가 생깁니다. 원수를 갚으면 또 원수가 생기고 계속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분명히 정리를 해 주실 거니까 너희가 소망 중에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것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 다 맡겨라. 이것은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지만 이것은 본론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두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큰 빚을 졌어요. 그래서 이 자가 탕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탕감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조그마한 빚진 자를 안 갚는다고 관아에 고발을 해버렸어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탕감을 많이 받았느냐? 그래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가 원수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나는 모르지만 나를 많은 원수로 삼고 있었던 사람이 있을 텐데 그들로부터 나를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해서 우리는 누구를 원수를 삼을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이미 나는 큰 탕감을 받았기에 그를 원수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과 크고 적음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성숙한 헌신자, 이 세상과 똑같았고 보편적인 생각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빛이 어둠에 먹혀버린다면 이 빛의 존재감은 어디 있고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도 성냥개비, 그 가느다란 성냥개비만큼의 빛은 분명히 그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성숙한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인격적인 신앙, 우리 속에 신앙의 윤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신앙의 도덕이 헌신이 되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개혁적인 신앙이 되고 이러한 예수님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함으로 그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고 오늘은 내 앞에 있는 원수를 먹이고 입히며 사랑하고 포용하는 이러한 나눔의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은 물론이요 나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나라가 확장시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성숙한 헌신자 됩시다. 성숙한 헌신자 됩시다. 좋으신 하나님.